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의 말씀으로 전도서 본문을 선택한 후에 여러 책들을 읽다가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전도서 자체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있고 주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에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강한 끌림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전형적인 자기 개발서로 자아 실현을 인생의 의미로 삼고 어려운 자아 실현의 길을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이 하버드생들의 삶을 고찰하고 그들의 삶의 정신을 하버드 정신으로 인생의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이 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라. 인성이 훌륭한 자산이다. 배움을 즐겨라. 완벽을 기하는 치밀함을 지녀라. 남다른 개성을 잃지 말아라.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앞자리를 사수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우리가 흔히 접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이 하버드 정신으로 재구성하여 독자들을 설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하버드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노력하면 자아 실현을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으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조언하는 책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인격과 배움을 즐기는 태도, 치밀함과 겸손함, 개성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열정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책의 내용과 그러한 가르침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 이러한 자기 개발서들이 다 담아낼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노력이라는 인풋을 넣으면 성공이라는 아웃풋이 반드시 나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과정을 넣으면 최선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또 다른 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생의 이러한 면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금은 낯선 다루심,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다루심,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는,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있고 바르게 살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끔 하나님께서 다른 손, 낯선 손을 내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소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리켜 하나님의 왼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 선생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초등학생일 때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밝고 활기차고 재미있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선생님이었지만 장난꾸러기인데다가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에는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는 반장감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도 반장이 하고 싶어서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나갔으니 소견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견 발표를 하러 막상 앞에 나오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어서 머뭇머뭇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재촉하시더랍니다. 얘야, 빨리 이야기해라. 반장 선거 소견 빨리 이야기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선생님은 재촉하시고 아이들은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 초등학생인 선생님이 그만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친구들이 긍휼히 여겨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울지마, 너 반장 시켜줄게. 야, 울지마, 너 반장 밀어줄게.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생기더니 누가 봐도 반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이 친구는 안 되고, 누가 봐도 안 될 것 줄로만 알았던 이 선생님이 반장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다고 꼭 그것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설명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뜻밖의 방식으로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모호함과 불분명함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 진리로서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면, 성경은 이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하고 전도서는 이 반성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 벽에 부딪혀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책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에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도 삶은 여전히 흔들리는가? 반대로 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악한 사람이 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가? 때로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력이나 어떠한 인가가 아닌 전혀 다른 이유로 일을 성취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전도자 코엘렛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8장과 9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코엘렛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의 상식과 인과응보적 진리에 맞지 않는 반성적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 즉시 벌을 받지 않는 현실과 실력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전도자가 먼저 살펴본 것은 8장 11절과 14절입니다. 8장 11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8장 11절에서 11절 초반부에 전도자가 보았던 현실은 악한 이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고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악이 심판을 받지 않으니 심판이 자꾸 유보되니 이러한 일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을 과장법으로 표현하기를 이 악이 심판되지 않으니 악인이 더욱 담대해서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
심판받지 않더라라고 하는 현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악을 100번이나 행해도 심판받지 않을 뿐더러 이 악인들이 장수하는, 당시의 신앙적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장수하는 복을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좌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가? 8장 12절 하반부에서 13절은 뒤이어 코엘렛의 신앙 고백을 드러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조리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즉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그들이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며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전도자의 신앙 고백을 뒤이어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을 또다시 드러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 즉 해벨의 허무함이 있는데 그것은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상을 받는 악인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흥함과 선의 쇠함은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전도자는 삶의 현실에 대한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이성과 가치 판단으로는 다 설명해낼 수 없는 모호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삼중 구조는 이 세상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전도자는 현실의 고통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러한가? 세상은 왜 이런 헛된 해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전도자는 세상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두 번째로 살펴본 모습은 노력이, 실력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계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빠른 경주자가 당연히 1등을 할 것 같고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으며 많은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이 음식과 식물을 얻을 것 같고 명철한 자가 재물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불치병을 고치던 명의가 정작 본인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던 어느 상담사는 알고 보니 오래전에 가정불화로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전문가로 큰 고민을 해결해 주던 사람의 밝혀지지 않은 고민은 자녀 문제입니다. 연애 상담 전문가가 정작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상담을 하여 남의 투자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본인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반면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 따라 산 주식이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법을 들어보지 못한 부모의 자녀가
예의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본 적 없어도 평생 부부 싸움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고, 경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나의 주도권을 거부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사는 것의 대가를 얻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삶의 자리들이 많다면 우리의 인생이 통제 불가능하고 노력하다고 다 되는 것들이 아니니 그냥 막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자는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것일까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 전도자의 핵심적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오른손으로, 때로는 왼손으로 인생을 다루시기도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모호한 우리의 삶의 이해보다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인생이 왜 이러한가라고 하는 우리의 이해보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지금 잠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모호함은, 인생의 불확실성은 나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신감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생,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 인내하며 견디는 인생.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지혜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로완 윌리엄스는 루미나리스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내 앞에서 자꾸만
모퉁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쫓아 계속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자꾸 모퉁이를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쫓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붙잡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도 않고 모퉁이를 돌아가십니다. 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보여주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앞서가시며 따라오라고 모퉁이를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분의 모함을 보지만, 그러나 그분의 앞서가심을 보며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모호한 세상에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는데 그 일들은 미래, 즉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삶의 한 부분만 보면 비극이지만 그의 삶을 긴 호흡으로 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장면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아 물에 버림을 당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의 삶을 단편으로 보면 그의 삶은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인생 평생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면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한 단면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서 언급한 하버드 정신을 이야기한 자기계발서와 같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자기계발서와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모함과 불분명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생의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돈도 변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세상의 정치 경제도 다 변합니다. 제국도 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끌려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호함과 불분명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오늘의 기쁨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평생의 헛된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난 가운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하루를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경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자녀의 얼굴을 보고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하셨습니까? 이 추운 아침 걸어올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과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전도자는 말합니다. 큰 기쁨도 있지만 매일매일 주어지는 작은 기쁨도 있다. 인생의 큰 기쁨은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주어진 작은 기쁨을 하루씩 느끼며 감사하며 경탄하며 기쁨으로 살아라. 먹는 일, 마시는 일, 걷는 일, 숨쉬는 일,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게 주어진 이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죠. 주님의 말씀과 정직함으로 이 땅을 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도 원치 않는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그러한 삶의 모호함에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인생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광야길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2025년 내가 걸어온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2025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2026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2026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 장면만 보면 비극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2025년을 감사로 고백하고 2026년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